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그런 신령 하나님 그런 그 마음들 중에 내가 번영할 수 있도록 내려가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 역사하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믿음으로 굳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을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 우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의 마음 주시고 소망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배부른 거 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여 기도하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아버지 우리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런 주여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3월 22일 주일 피소스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토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녹화된 것을 주일 예배 영상으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장별로 모임의 방법은 목자님의 인도를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3월 22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목자님 가정에 갔더니 일어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기 바랍니다. 혼자 큐티만 하지 말고 이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글로 남겨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서로 그것을 보면서 자극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그런 기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양성식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아마존 목장의 이자입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다시 한번 피스토스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함께 로스쿨을 다니던 중 남편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지만 제 신앙은 딱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와 이어지는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을 목표로 했고 스스로 성경을 읽었지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자 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저희를 미국으로 이끄셨습니다. 남편의 유학 연수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힘으로 저희를 유학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은 목자님을 보내주셔서 피스토스 교회로 인도하셨고 피스토스 교회와 아마존 목장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미국 생활이 비교적 안정될 때쯤 저와 남편은 삶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활동만으로도 한국에서보다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저희 둘 다 신앙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목마름이 더욱 컸습니다. 삶 공부를 하는 동안에 두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이 되었으나 정성은 목자님과 최혜진 목녀님께서 흔쾌히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셔서 삶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생긴 후 제 삶은 180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삶 공부를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삶 공부를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반적인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롭게도 생명의 삶을 수료한 후 제게는 내적으로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를 겪던 중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욕심과 안위를 강구하는 것에 그쳤고 그것이 솔직하게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저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일 때 완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기독교의 기초 교리부터 가르쳐 주셔서 매주 공부를 할 때마다 두세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신앙이 생기기 전 저는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히려 무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오지랖이 넓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전도에 힘쓰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이 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강요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앙이 생긴 후에는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인지는 이해했으나 혹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비기독교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소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도 모두 절에 다니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조차 집에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함께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저는 제가 죄인임을 크게 깨달았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 사랑이 정말 크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을 뿐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작은 죄를 지은 나도 죄인이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을 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업적으로 세상적인 죄인을 단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내 삶을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자만하던 것이 모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낮아지고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은 제 신앙생활의 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것을 얻었으니 미국에 있는 동안은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 내내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늘 기도해주시는 사모님, 저희의 두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저희가 생명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성훈 목자님과 최혜진 목녀님, 생명의 삶을 함께 수강하며 많은 것을 나누어준 김유나 자매님,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신앙 동역자인 남편, 생명의 삶 내내 잘 지내준 두 아이들, 언제나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피스토스의 교인분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봉헌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교인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온 것을 우리가 확신히 믿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체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 때마다 주의 사랑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쟤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쟤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쟤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영어로 암송하는데 여러분 암송을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암송을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가족들하고 또 서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말씀을 더 같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잘 담는 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은 복된 소리요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우울하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생명의 말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단히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믿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빵 5개, 볼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믿기 힘들었던 것은 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 그걸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남는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남았다는 거냐. 빵이 갑자기 부풀어진 거냐. 개수가 많아진 거냐. 고기가 갑자기 2마리에서 20마리가 되고 200마리가 되고 2000마리, 2만 마리가 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이적 중에 이 이적이 참으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참 이상해도 이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 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남겨주셨는데 그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난 이 표적은 못 믿어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이시기 원합니까? 예수님은 2가지 양식을 먹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이죠. 2번째는 육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돕던 제자들까지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잠시 우리가 쉬자. 건너편으로 가려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좀 낮고 그리고 옆에 대부분 이제 산과 같이 높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 갈릴리 호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배가 없으니까 걸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거 그 아이돌 그런 가수들이 막 공항 같은 데서 막 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뜯는 거 있죠. 그거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든 쫓아와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 막 걸어가지고 갈릴리가를 걸어가지고 더 멀리 그 길이가 긴데 그걸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피곤해서 쉬려고 그러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싫어하는 표정을 짓지 않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다시 먹입니다. 그들의 갈급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뿌리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배 타는 시간 있죠. 사람들이 걷는 시간 있죠. 몇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몇 시간이 흘러서 한 끼를 건너고 아마 2끼째 사람들이 이제 굶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직접 먹이고 싶었어요. 이 먹인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음식을 이렇게 먹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면 쉽죠. 여러 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아이를 엄마가 막 이렇게 먹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식이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일 일하는 거. 200일이니까 한 연봉쯤 안 되겠어요? 몇만 불은 든다는 거예요. 제자리 머리가 탁 돌아갔죠. 예수님, 이거 다 먹이려면 몇만 불 듭니다. 그냥 빨리 흩트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흩트고 싶지 않았어요. 보내더라도 꼭 음식을 먹여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만드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제자들이 감당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설교의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래의 계획, 예수님의 그런 소망은 제자들이 나누는 마음을 가져서 제자들이 표적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해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은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겠어요? 몇만 불이 되는데. 몇만 불이 되는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없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눌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구나, 예수님처럼 정말 먹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별 수가 없다, 먹이 너무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런 걸 발견했겠죠. 그걸 발견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와서 표적을 정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예수님이 가장 제들에게 보여주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대답해야죠. 믿습니까?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는 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표적을 행하는 그런 그 마음, 이걸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실 표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싶은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능력을 준다, 이렇게 쉽게 연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줄 수 없다면 주님이 그것을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곳까지 나갔어야 돼, 이곳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그런 그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는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도 주고 너희가 해라. 이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양식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양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소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하늘로부터 늘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그런 경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물류가 끊어지고 유통이 끊어지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그런 사업이 잠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그런 많은 그런 사업들도 잠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그런 문명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우리가 쌓았던 그런 그 모든 그런 문명이 얼마나 그 기초가 정말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절히 믿고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원래 말씀이다. 내가 늘 말씀을 공급하겠다. 내가 피곤해도 다시 찾아오면 나는 반드시 말씀을 주겠다. 이걸 예수님이 몸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풍성하게 있으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사업하고 내가 혼자 사업을 펼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잠시 중단이 된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꼭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 모든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한번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인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얼굴에 미소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욕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요.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바죠. 예전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까?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것은 정말 많은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서 그때 가지는 그런 평온함보다 좀 차이가 있지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면서 도우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다이나믹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할 때마다 받은 모든 것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은 여러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이 독일군이 막 학살할 때 그때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음식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졌다는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 있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주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합니까? 다 저축해서 그래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저축하는 게 쉽지 않죠?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냥 저축해봐야지 그래가지고는 돈을 모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PCU에 좀 넣어서 딴 사람 좀 쓰게 할까 이렇게 마음 먹을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그런 그 마음들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생활 가운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막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누면 이 마음의 그런 감동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곧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PC에도 조금 더 정립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더 나누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고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사랑의 헌금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분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나누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표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너희가 해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나눠볼까? 내가 도와줘 볼까? 내가 헌신해 볼까?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런 손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나눌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그런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표적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눌 마음이 있을 때 표적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표적은 반드시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표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표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내 살과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런 내용은 마지막 성찬에서 쓰이는 설교의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어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다 살리기를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표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굳게 섰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목장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양식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음식을 나누는 마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표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 표적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기적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더욱더 부활의 소망으로 굳게 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소망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돕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냥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그런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목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믿으며 굳게 서고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들판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그런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먹을 것이 나오고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표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굳게 서고 우리의 그런 삶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함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신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찬양을 부릅니다. 오병이어 드려도 함께 찬양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에게 연락해도 되고요. 우리 특별히 박진영 이사님께 연락해도 되고 저에게 연락해도 되겠습니다. 물품이 필요한 그런 사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 또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거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축도합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도리어 나누는 마음을 가져서 표적을 만들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피스도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더 부활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